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전성경 구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46면에 여호수아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문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십니다. 그려가지고 오라.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모든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신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면이 남아서 기록된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가 말씀한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려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여호수아를 만나고 온 것은 아닙니다. 훨씬 먼저 가셨기 때문에 전 몰라요. 다만 그 여호수아가 그려가지고라고 말할 때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유추해 보게 되고요. 또한 그 그려가지고라고 할 때에 그들 또한 이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자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라. 왜 이들에 나가서 그려가지고라고 했느냐? 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한번 깨달아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곳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회막을 세워요. 회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 처소를 먼저 만든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들이 살기를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그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 이것이 정복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드디어 이 여호수아 시대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4대 만에 이르러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씀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이후에 야곱, 그리고 야곱의 그 12아들이 저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430년 동안에 이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430년. 그동안에 70여 명, 남자들만 7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지금 말하면 이집트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갔는데 그 430년 동안 남자만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가 가운데에 서지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고센 땅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라암셋이라든가 점점 그 지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왕이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혹시 전쟁을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그들 편에 서서 우리를 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게 되어져서 자기 생각으로 이제는 이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다 망각해 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그 노예로 만들어 그들이 이것을 노역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후에 사건이 이제는 출애굽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물론 하나님 10가지의 기적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다시금 이들이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애굽을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교만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에 걸립니다. 40년이 걸려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결국은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겠는데 모세조차도 죽고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을 열심히 싸워서 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1절 말씀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이죠. 정복하였더라가 아닙니다.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에 왔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도 광야를 거칠 때에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은 다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히 여호수아 말합니다. 10장 4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이 땅을 빼앗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또 하고 있죠.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나가서 싸웠으니까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 큰형님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예전에 그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됐다라고 말하니까 형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못 내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했더니 어머니 저 말씀을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했으면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정말 고생 바가지로 했거든요. 그분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상경한 후에 정말로 고생하면서 살려왔거든. 그러니까 그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그게 인정받고 그래서 이만큼 내가 읽어놨는데, 그래서 그 예전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 한 떼기 없던 그런 주변이었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지질이 궁상맞게 살았다고. 그런 집에서 아파트를 세워놓고 그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저는 인정치 않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을 멈추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만나를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죽는 거잖아요. 전쟁을 자기가 나서 싸워서 이긴지 모르겠지만 그 원동력이 어디서 왔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는 빨리 가서 이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무슨 말입니까? 두루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한 번도 그들의 땅이 없었다니까요. 항상 유목민족으로 방황하면서 거기에 돌아다니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별을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입니다. 주었다니까요. 주실 땅이 아닙니다. 주신 땅을 정nom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그래요. 회막을 세워서 예배는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함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져서,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왜요? 지금 풍성하거든요.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빨리 그것을 나가서 그것을 그려가지고 와서 빨리 자기의 어떠한 기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나가서 지금 열심히 땅을 차지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들이 자기의 기업으로 만들지 않게 된다면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침범하게 되면 또 전쟁을 또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예수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는 귀신이 나가게 돼요. 귀신이 나가가지고 이제는 혹시 다른 들어갈 만한 곳이 없는가, 열방학교에 와서 조는 사람 찾아가 보고, 딴지른 사람 찾아가 보고, 여기 하다가 여긴 졸지 않네, 딴 데 갑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안 되겠다, 다시 내가 있던 데 한번 가보자. 딱 돌아왔는데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수리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싹 되어 있고, 그런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없는 그곳에 이제는, 자,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그 결과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바로 그 자리에 7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로 전도하기 힘듭니다. 왜요? 7 귀신이 자리 잡고 있거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집 문서 땅 문서 다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고 사셨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연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안에 빠져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는 다시 사단이 들어와서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땅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곳에 머뭇머뭇하면서 지체하게 된다면 다른 세력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것을 빼앗게 된다면 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이며 왜? 더 강한 세력들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체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있을 뿐이지 아직 천국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함께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만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직. 자,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정말로 어때는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태장으로도 맞고 별의별 고통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직 이룬 것이 아니야. 왜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때는 여성교 회장도 했었고 내가 지난 때는 엄청나게 전도도 했었고 내가 예전 엄청나게 교회 봉사도 했었고 예전 그건 예전 말 그대로 예전이야.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사단은요 예전에도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때만 역사했다면 우리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아니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면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어볼까요?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모습으로 달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멈춰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서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한 것처럼 천선을 향해 우린 나가고 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때 하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아직 멈춰서지 않았거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후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너희는 가서 그려가지고 내게 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머물러 있는 한 알 수가 없어요. 우물한 개구리란 말 들어보셨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 이루시는지, 대한민국 안에만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좀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우린 더욱더 가깝게. 제가 한번 허락 좀 받아볼까? 김정은한테. 그래서 한 10명 보낼 테니까 한 며칠만 있다가 좀 보내라고. 어떻겠습니까? 우린 정말로 행복하거든요. 동남아 지역,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봐보세요. 그렇게 행복한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으니까 그 은혜를 몰라.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그 역사를 통해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전쟁 때에 저 부산 땅만 남아있던 나라인데 그 나머지는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잿더미로 파묻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그때에 그 부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성장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고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고 매일 싸움박질하고 있고 이것을 보면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싸워서 일궈낸 곳인데, 그 독립전쟁하면서 그렇게 일궈낸 나라인데, 그 엄청난 축복소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들이 지금 한순간에 다 말아먹고 있는 거야. 얼마나 한탄이 나오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에 그대로 우리 읽어보면 하겠습니다.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는 기업에 따라가 아니라 기업에 상당하게라고 말하죠. 상당하게, 얼만큼에 따라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각 기업에 합당하게 풍성한 것을 지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맣게가 아니라 넉넉하게, 상당하게, 풍성하게 너희는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끝에 보면 무슨 납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그리고 그 장로들이 그때에 살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아니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채 다른 것들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배제된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법을 만들어도 왜 하필이면 하나님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망각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오늘 새벽에 한 말씀인데, 자,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일을 한 사람은 복을 주실 것이고 재앙을 당할 사람은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니까요. 땅 한 평도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매년 항상 월세 때문에 고민하고 전세에 살고 그런 사람이 오늘 갑자기 집이 하나 생긴 거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집을 줬어요. 그런데 그 집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 풍성을 누리게 되었구나.
그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 복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저 왔나요? 아니거든. 자기 노력으로 천만의 말씀,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다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된다니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결국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엄청난 아파트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나라라니까요. 그 나라를 차지해가지고 그 정착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시고 풍족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에게 재앙을 내시고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대의 그 악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라. 신명기 18장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민족들이 쫓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증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증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곳에 정착시킨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바로 그것을 헛겼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정착되었고 그곳에 있던 그 민족들이 그것 때문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풍족하게 되니까, 넉넉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것을 본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고통간에 처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봐볼까요? 3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를 섬긴지라. 아멘. 봐보세요. 사사기는 바로 여호수아 뒤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죽고 나서 불과 얼마, 3장이라니까요. 바로 그 순간에 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를 섬겨.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자리에 바알을 두었고 하나님 자리에 아세를 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 나라를 차지하기까지 바알이 무엇을 도와줬나요? 아세가 무엇을 도와줬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내가 구원받는 데서 무엇을 도와줬는데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것에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향하게 되고 물질에 향하게 되어지고 어떤 명예, 권세에 향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어떤 도움을 줬는데 내가 구원받는 데서 무엇을 도와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 도와줬나요? 아니요.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내게 준 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엔 왜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딴 걸 좋아해.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바알들을 숨기고 아셀, 이들이 뭐 했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지질이 못났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냥 뭐 빼빠지 고생해가지고 그 남편 세워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 만들었어. 이 인간이 바람을 피네. 그거 그냥 놔둬? 똑같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 했는데, 그 인간이 뭐 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세워놨지 그 뭐 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존심이라니까요. 열심히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사단 마귀에게 뺏겨버려. 어리석은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말이야. 지금 너희는 나가서 그림을 그려오라. 무엇입니까?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땅을 보아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해줬는지 한번 그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역사신 하나님 역사를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가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 체험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됐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 내가 딴 거 다 너한테 줄게 하지만 넌 구원 받지 마. 이게 좋습니까? 이건 아니잖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림을 가져오라 말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말씀에 자 그들이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 남쪽 자기 지역에 벌써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 족속도 북쪽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그곳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제비를 뽑는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인간의 임의로 여호서 임의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잠깐 우리 형제님은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배식을 한대요. 배식 안 해서 좋대. 우리 교회는 자기 멋대로 갖다 먹을 수 있으니까 배식해서. 근데 그 배식하는 사람이 지가 좋아하는 사람 더 많이 주고 안 사면 적게 주고. 그런데 우린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사정하시고 그 형편하시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게 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맡기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자, 우리 시편 30편 5,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길을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되 그때 합당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맡기세요. 또한 시편 55편 2절 22절 말씀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리로다. 아멘. 짐을 맡길 때에 그것 때문에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짐을 맡기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괜히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게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얻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무엇을 맡기라고요? 우리의 행사를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모든 것 우리의 길도 맡기고 우리의 염려, 짐도 맡기고 우리의 행사도 맡기고 무엇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야야야 무거워 그만 갖고 와.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기를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여기서 그림을 그려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청사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향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역사를 내게 일어나실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우리 가정 가운데는 어떤 역사하실지 항상 그것을 내 머리로 그리면서 나가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역사해 오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아주 조금만 말해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체하지 말고 더욱 전진하고 또 전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베푸신 그 은혜 잊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모든 맡기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